네, 오늘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제 31강을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신의 광야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볼 건데요. 그리스도의 제사장 왕국으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의 광야에 대해서 오늘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여정 가운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의 이 모든 과정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홍해 광야길, 그 다음에 홍해바다, 그리고 지금 아라비아의 광야를 헤매면서 있는 이런 모든 여정들, 총 49일간의 여정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기까지. 그 49일간의 여정이 예수님과 함께 이게 예수님과 굉장히 동일한 그러한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내려오기까지 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그 중에 특별히 신의 광야에서는 또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을 주셨는가 이걸 좀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출애굽기 19장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배가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다고 지금 말씀해요?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왔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약간 이제 시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수리가 날라서 이렇게 뭔가를 날라서 옮길 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빨리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천천히 되는 걸 말하는 겁니까? 빨리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러분 약 한 1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최강국입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인 이집트의 모든 군사들을 다 뿌리치고 거의 예를 들어서 한 4일 만에 그들이 이제 광야길 포함해서 좀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4일 만에 완전히 거기서 탈출해서 나왔다. 이거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이제 요즘에도 전쟁 때문에 난민들이 오면 보통 몇 달을 걸려서 겨우겨우 해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겨우 간신히 이렇게 자유의 몸을 찾잖아요.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일부만 살아남잖아요. 근데 지금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 그 군사들을 다 이기고 불과 4일 만에 지금 이들이 완전히 탈출해버리거든요. 엄청난 이 인구가 한 명도 죽지 않고 굉장히 빠른 4일 만에 완전히 탈출한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에 실어 너희를 내가 데려왔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독수리는 또 새 중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 날개에 실어 그들을 탈출시킨 것처럼 강력한 주님의 왕권으로 그리고 주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빠르게 탈출시켜 주셨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5절과 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와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합당한 하나님께 합당한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라는 뜻이 있는데 죄가 무슨 뜻일까요? 죄. 우리는 죄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가장 큰 죄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무슨 죄를 우리가 제일 많이 짓죠? 우리 입술로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생각도 죄를 많이 짓고 우리의 마음도 죄를 많이 져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부분, 근데 이 죄가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죄라는 거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할 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영광 돌렸잖아요. 우리의 입술이 창조된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 입술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다. 찬양을? 그러면 이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짓말, 목적에서 벗어나는 악한 말들, 목적에서 벗어나는 저주의 말들. 그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죄예요, 죄. 우리의 손이요 다른 사람을 때리라고 만들어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가꾸고 지키라고 주신 손이에요. 근데 이 손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손을 가지고 누군가를 해코지를 한다거나 이 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게 하는 것들, 악한 것들을 하면 손이 만들어진 목적과 다른 데로 벗어났죠.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 우리의 다리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 이 다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 향하고 악한 것에 향하면 이 다리가 뭘로 사용되는 거예요? 죄로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도 똑같고 우리의 귀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죄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목적과 다르게 쓰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모든 죄에서 이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 분명한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목적을 찾은 거예요. 우리의 눈이 목적을 찾은 거예요. 우리의 귀가 목적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말하는 이 목적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구원은 받았는데 이게 눈이 뭘 봐요? 눈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보죠. 귀가 자꾸만 다른 거, 세상 것들만 듣고 있죠.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입술에 세상 노래하고 세상 찬양하고 세상의 것들만 계속 얘기를 해요. 우리 지금 주일부터 오늘까지는 지금 이제 4일 지났잖아요.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많이 나왔습니까? 돈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입술에서 무슨 얘기가 더 많이 나오셨어요? 옷에 대한 이야기가 더 나왔을 수도 있고, 그렇죠? 머리라든지 우리 자매님들은 온 겉에 모습 보이는 것들의 얘기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또 우리 형제님들은 또 다른 것들의 얘기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목적과 벗어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명한 목적, 삶의 목적, 그리고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르비딤에 대해서 좀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줘요. 그래서 거기에 6가지의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으로 완전해지게 하시는 모든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제사장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19절에 가보면, 이제 특별히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동료 시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오실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왕과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는 시민권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시민권이 지금은 우리가 힘이 없어 보이죠.
이 땅에서는 힘이 없어 보여요, 지금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뭘 제일 바라야 되겠어요, 여러분? 뭘 제일 바라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부활을 하고 하나님의 왕국의 그 영광을 받는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걸 약속해 줘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내가 좀 마지막이 되고 이 땅에서는 조금 내가 못나 보여도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하게 사고 내 입술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내 눈과 귀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내 몸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에 우리가 열심을 다할 때, 그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건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그 보상 필요 없어요. 막 이래요. 나는 그 보상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하스라는 왕이 나와요. 그 아하스가요, 세상의 것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언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사람이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상 주기를 원하는데 너가 뭘 원하냐 그랬더니 이 아하스가 겸손을 떨어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그런 거 보상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가졌거든요, 자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하스를 징벌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고 받으면 돼요. 받을 줄도 아셔야 돼요, 감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를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잘 가꾸고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감사할 것들이 넘쳐나면 그 안에서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보상이 무엇인지, 나에게 살아있는 소망,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6가지 사건들을 이제 좀 보면 거기에 우리의 감사할 것들이 넘치는데, 특별히 이제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반석이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사탄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또한 그 다음에 주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말렉을 진멸하고 이 르비딤에서 자신들을 공격한 이 아말렉, 도저히 이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뭐라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너희 눈앞에 나타나지 않게 해주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약속하십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마지막 원수인 이 사망을 영원히 멸망시켜버리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우리의 원수를 완전히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길 거다가 아니라요, 이겼다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길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라고 말씀을 해요. 이기는 자. 바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기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방인, 바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세워서 그 이드로를 통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 이후에 우리가 교회에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오라고 말씀을 해요. 침례를 준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을 증거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5번째로 보면 이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함께 빵을 나누어 먹는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 이후에 교회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유대인들이든 전부 다 주의 만찬으로 예수님의 찢긴 빵을 먹고 또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마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돼버립니다. 이게 지금 르비딤에 있었던 사건들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로 보면 믿음 안에서 이제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모두가
믿음 안에서 평화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받게 되고, 이제는 모든 민족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평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데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만약에 이곳에 만약에 뭐 필리핀 사람, 뭐 인도 사람, 뭐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같이 한 침례 안에서 한 교회 공동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화평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북 전쟁 때 이 백인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흑인들이 개종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막 이 사람들이 믿는 게 뭐냐면 부두교라는 걸 많이 믿었어요. 부두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예요. 요즘에 영화에 보면 뭐가 많이 나와요? 좀비가 나오죠? 바로 그 좀비를 만들고 숭배하는 게 부두교입니다. 근데 바로 이 부두교를, 그런 마귀를 따르던 자들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종으로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사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평화의, 화평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백인들이 이게 싫은 거죠. 그래서 생긴 전쟁이 뭐예요? 남북전쟁입니다. 남북전쟁. 그래서 남부에 있는 교회들이요, 그때 뭘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는 노예들과 같이 형제가 되고 싶지 않다. 요걸 따라간 거예요. 북부에 있는 교회들은, 그래, 구원받았으면 교회 안에서 다 우리 형제들이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이 남북전쟁에 여러분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게 교회가 성경적으로 했느냐 성경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총질하면서 자기 형제들끼리 죽였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 이 르비딤에서 누구든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화평의,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거든요. 특별히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면 아멘하고 따라가는 이 믿음이 있으면 삽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면 살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입술이. 그렇지만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제가 죄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벗어나는 거예요.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생명을 죽이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 르비딤 안에서 그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 어려워도 반드시 보상해 주시리라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신의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신의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왕국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왕국으로 불러주시는데, 이 제사장으로 불렀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의 예수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고 뒤에 뭐라고 부를까요?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 메시아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메시아하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으로 불렀다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었다라는 뜻입니다. 임명을 한다는 거예요. 내 종으로, 나의 사역자로 임명했다라는 그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 왕국에서 누가 주인이에요? 왕국은? 왕이 주인. 누가 왕입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신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기름 붓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 왕국,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왕국으로 이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제사장이 하는 일. 제사장이 하는 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화평케 하는 자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입술이나 손이나 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나면 뭐라고 그랬어요? 죄. 그러면 죄를 짓는 순간 목적에서 벗어났으니까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중간에 뭘 세우냐면 제사장을 세워요. 너희가 내 말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대로 그대로 너희들이 하게 되면 너희와 내가 서로 화해하게 되고 내가 용서해 주리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하는 이 말씀을 따라가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고백한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이제 내 자녀가 됐다라고 선포를 하시거든요. 그 원리를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예요? 바로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 있으시고 지금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 제사장으로 불러주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불러서 지금 다른 수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 걸 가르쳐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줘요. 실제로 여러분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의 시대에, 대언자 시대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 가장 미워하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가장 미워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가장 유명한 장군 같은 사람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시리아의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문둥병 걸려서 지금 나 치료해 주세요 하고 와요.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죽게 내버려둬라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통해 그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요르단 강물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문둥병이 나으리라. 처음에는 그걸 무시했다가 이 나아만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몸에 문둥병이 깨끗이 낫는 거예요. 원래는 죄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는데 갑자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밖에 있지만 그들과 같은 동료 시민이 되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 침례의 기원이 이 나아만 장군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 침례 받잖아요.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들어올 때 항상 그들에게 남자들은 뭘 시킵니까? 할례를 시키고 그들이 그 7, 8일 지나서 이 피부에 그런 것들이 다 아물고 나오면 그 다음에 침례를 주고 이제 너는 깨끗해졌다 하면서 유대교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전부 다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특별히 뭘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으로 그렇게 나아만 같은 사람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보면, 그래서 이 A번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제 시내산 및 광야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총 45일이 걸립니다. 45일. 그래서 이 유대력의 1월 14일에 출발해서 이제 유대력 3월 1일에 그 산 밑에 도착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본문 말씀을 보시면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셋째 달에 바로 그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르비딤에서 떠나 시내 사막에 이르러 광야의 사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서 산 앞에 진을 쳤더라. 자,
그래서 우리 사진 한번 이제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지금 사진이 있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봤습니다. 바로 이 숫곳에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홍해 광야길을 쭉 타고 가서 그다음에 에단 광야 그리고 비아히롯을 통해서 이제 수르 광야까지 약 4일 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1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4일 만에 지금 완전히 이집트를 탈출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엘림이라는 곳에 갔다가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을 가는데요. 자, 이 다음 사진을 보면 그래서 이제 수르 광야, 그다음에 르비딤, 이제 여기서 이제 엘림이라는 곳에서 이제 다시 신광야를 거쳐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큰 돌이 그려져 있는 그림 보이시죠? 바로 저 돌이 쪼개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저 돌을 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이 쪼개지면서 저기서 엄청나게 많은 물이 나와서 100만 명 정도가 여러분 먹을 물이면 얼마나 돼야 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저게 물이 찔찔찔 나오는 게 아니라요. 한 100만 명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 나오는 겁니다. 저기서 물이. 좀 상상이 되세요? 그래서 저곳에 가면 실제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물이 흐른 자국들이 있어요, 아직도. 저 돌 밑으로. 그러니까 저기에서 지금 약 한 3일 정도를 이 르비딤에서 이제 3일이 아니죠.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 안에서 1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가 바로 건기였거든요. 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데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이들이 다시 출발을 해서 이제 시내산 밑에 내려오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 황금소 제단이라는 게 아직도 오늘날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진에 보면 시내산이 있는데요. 시내산 지금 정상이 무슨 색깔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에 보면 지금 시내산 정상이 무슨 색깔로 보이세요? 까만색이죠. 저 산 주변만, 그 주변에 다른 산은 다 그냥 황토색인데 저 산만 까맣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임하실 때 산이 불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가면 실제로 돌을 이렇게 딱 채취해 보면 돌 자체가 까만 돌이 아니라요. 안에는 빨간 돌이에요. 그런데 돌 자체, 겉에가 다 타가지고 시커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내산은요, 지금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 시내산에 가보면 산봉우리가 새카맣게 지금 돼 있고, 이게 지금 위성사진이거든요. 위성사진으로 봐도 이렇게 새카맣니다. 그래서 르비딤을 통과하면서 이 새카만, 이제 그때는 새카맣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시내산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시내 광야를 가서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의 장막이 오늘 이제 우리가 본 이 장막, 바로 이 장막에 지금 사람들이 장막을 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요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내산을 통해서도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좀 더 확대한 그림이에요. 시내산을 지금 좀 더 확대하니까 완전히 봉우리가 시커멓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영광이 얼마나 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저기가요 사람이 이렇게 보면 사람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큰 산이거든요. 그 산 전체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시커멓게 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산 위에 불같이 내려와서 거기서 산이 막 꼭대기가 불타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 보고 무서웠겠습니까?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어떻겠어요? 엄청 무서운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걸 보고도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20장에 가니까 어때요? 이걸 막 산이 막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이들이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아무리 정말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한테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러잖아요. 보여주면 어떨까요? 안 믿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보여줘도 못 믿습니다. 저 산을 전체를 저렇게 큰 산을 활활 타게 하고 시커멓게 저 산이 될 정도로 태워줘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옷을 빨개 벗고 막 거기서 뛰어다니고 막 불을 뛰어넘고 다니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고. 근데 여러분 그 금송아지에 비하면 지금 저 산이 저렇게 큰 산이 불타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인간은요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않아요. 오늘 이 르비딤에서 사건이, 아니, 이 신의 광야에서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이들을, 그렇게 할 걸 알고 미리 이들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요, 미리 불러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왜 미리 불러주실까요? 여러분, 구원해 주기 위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실 때, 내가 죄를 용서하고 기름 붓는다 할 때는 그 사람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용서해주고 내 백성을 만들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신의 광야에서 이 제사장 왕국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 신의 광야에서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는 시간을 주세요. 제사장 왕국으로서 이제 부르시고 그들에게 기름 부음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3일 동안 준비하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이 총 3번에 걸쳐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을 하거든요.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총 3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3일이라는 시간을 주는 것도 바로 이 총 3번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이 회개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3번의 회개의 시간을 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는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는 여러분 그 뒤를 쫓아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구경하러 갔어요. 재판 받을 때. 재판 받기 전에 저쪽으로 도망갔다가 구경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종이 와서 당신 예수님이랑 한패지? 당신 저 사람이랑 한패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요, 난 저 사람 몰라요. 난 저 사람 몰라요. 3번째는 어때요? 완전히 저주하면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하면서 저주까지 해버려요. 그러한 베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요, 자신의 양떼를 먹이는 목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 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3번에 걸쳐서 하시는데요. 요 한 부분만 보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가니까 이처럼 그들이 식사를 한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이것들이 뭘까요? 베드로가요, 지금 예수님하고 빵도 먹고 물고기도 잡아서 지금 먹고 있었어요. 너가 지금 이 세상 것들, 물고기, 빵, 네 배를 채우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더니 뭐라 그래요? 이 베드로가요,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라고 말씀해요. 양들을 먹이는 사람이 영어로는 패스터,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 목사는 여러분 다른 뜻이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고민 상담 들어주고 뭐 인생 상담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베드로가요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3번 똑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내 양들을 먹이라 하면서 뭘로 지금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사로,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거를 해라 하고 하는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걸 하라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을 훈련시키는 한 직분으로 그냥 목사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면서 이 내 어린 양이 누구 양이에요? 목사 양이에요? 예수님 양이에요? 예수님 양이죠.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예수님 양이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양이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조금 이제 더 배워서 먹이는 거예요. 이쪽에 가서 이쪽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 먹어야 됩니다. 인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러한 기름 부음을 주는 거예요. 목사가 제사장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기름 부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 모세에게도 기름 부음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이 그것을 먹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대언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까 그 나아만이라는 사람처럼 이 시리아에 아주 그냥 이스라엘을 굉장히 공격하고 괴롭히는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이 요나를 보내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거절하죠. 그래서 고래가 그를 삼켜서 3일 동안 고래 뱃속에서 완전히 죽어 있다가 다시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그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니느웨에 가서, 원래는 이 끝에서 이 끝까지 3일 걸리는데 대충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요나는 산에 올라가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 죽이나 하고 딱 구경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대충 전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원래 한 3일 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냥 지나가면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저주가 임합니다 하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듣고 왕부터 동물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뿌리고, 죄를 뿌린다는 건 이제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제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 이들이 완전히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니느웨 그날 회개한 그 사람들 다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을 돌이키는 자들, 바로 오늘 여러분, 그 니느웨라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그 니느웨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또 공격해서 이스라엘도 무너뜨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죠. 그들이 그 순간,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드는 그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왕국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건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그 다음에 금송아지 만들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제가 아가페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거든요. 성경에 보면 아가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것도 알고요, 잘못될 걸 아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기름 부음의 사역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말씀에 가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그곳에 등장을 하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직분이 3가지가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예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직분이, 그 중에 하나는 왕이고, 그 중에 하나는 제사장이고, 또 그 중에 하나는 대언자입니다. 이 모두를 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그래서 왕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 대언자의 사역이 있는데, 신명기 17장에 가보니까 18절, 1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자기 왕국의 왕좌에 앉거든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이 율법을 책으로 한 권 필사하여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의 것을 읽어서 주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 다음에 18절에 그가라는, 이 그가 누굴까요? 바로 왕국의 왕자에 앉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왕이죠, 왕. 왕이 해야 되는 게 바로 그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한평생 필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해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그 필사한 것을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읽고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모든 율법들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까요, 여러분? 왕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왕을 통해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왕.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말씀을 필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의 일생에 한 번도 전쟁에서 지지 않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왕 시대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엄청나게 부흥했던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올바르게 살면,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면 여러분 부흥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맞는 목적에 따라서 그 모세를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B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는 게 영어로는 콜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콜링. 근데 이 콜링이 뭐냐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불러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래서 이 콜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부르심이다라는 건 바로 기름 부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약간 이제 이런 것들이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자꾸만 이 하나님의 종,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 목사. 근데 이 목사도 하나님의 종인데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같은 종들이라니까요, 다 같은 제사장이고 다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자꾸만 목사가 하나님의 종, 주의 종 그러니까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고 기름 부음 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름 부음은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르셨으면 부르심에 맞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과 4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하라. 왜 부르셨어요,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고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제 이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나를 말씀하고요. 5절 말씀에 가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배가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아멘. 모세를 왜 불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왜 부르셨겠어요? 목적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도록.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은 확실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과 우리가 개인적으로 화해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들어오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제사장이 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르심에 맞게 그 기름 부음에 맞도록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게 뭐 천국 가서 뭐 상급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는 거,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사역입니다. 자, 그래서 시작 시대에서 여러분 바로 이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말씀 가보면 우리가 바로 그 제사장의 부름이 어떻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죠. 다른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름 부음이 있죠. 기름 부음에 맞는 목적에 맞게 살면 죄가 아니고 목적에서 벗어나서 살면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가니까 그때 내가 주의 말씀과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였노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하더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았다라는 건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바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왕국의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볼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우리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해요.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아까 우리 입술이 만들어진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찬양,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우리의 입술이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으로 부름받았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왕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해요. 누구의 왕가인가요? 하나님의 왕가. 아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뭡니까? 하나님 왕국의 왕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그 왕가의 왕자들, 통치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왕의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 대언자의 기름 부음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에 맞게 살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고 목적에 맞지 않게 살면 하나님 앞에 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나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 1장 6절에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지금 뭘 말씀해요? 앞으로 될 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세요. 앞으로 왕과 제사장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미 왕과 제사장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미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것이다. 기름 부음 받으면서 벗어나면 뭐라고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로 내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는 이 기름 부음의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왕과 이 제사장 왕국의 기름 부음 부으신 이것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죄가 있든 앞으로 죄를 지을 것이든 그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기름 부음 받는 사역자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선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오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의 선은요, 착한 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선한 거예요. 착한 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사는 게 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요, 바로 이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더 나은 기름 부으심,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기름 부으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정말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기름 부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의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기름 부어 주셨듯이 저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여전히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제사장들로 주의 왕으로 하나님 세워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름 부어 주신 그 부르심과 기름 부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